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기적의 법칙 7가지, 기적의 법칙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를 한 가지가 다 기적의 법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7가지 법칙을 한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과 사업터에 적용시켜 나가신다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만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영속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호흡하는 것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발이 없는 사람은 멀리 가고 싶어도 힘들는데 두 발이 있어서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손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두 손이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자연적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더 깊은 영감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작은 자연적인 감사 속에서 바로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다. 가장 신뢰하는, 시리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이제 군대 대장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시리아라는 나라를 구원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의 눈에도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백성들의 눈에도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영웅 대접을 받는, 그 나라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다. 그러나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바로 나병 환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나병이 이제 옮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고통 속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부요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한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손에는 문제가 있으나 주님의 손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자, 주님의 손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또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열쇠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이 문둥병 환자 나만, 존귀한 바로 그 나라에서 두 번째의 권력가, 두 번째의 바로 명예가, 바로 부요를 가진 이 나만 장관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뜻밖에도 이름 없는 한 작은 무명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에 의해 가지고 이름 없는 노예 출신, 이 작은 소녀 입에서 뜻밖의 바로 나만 장관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이러하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소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소녀는 바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왔고 노예로 팔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소녀는 이제 노예라는 환경, 자기의 비극적인 인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무명한 이 작은 소녀가 바로 믿음이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바로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 주인 바로 나아만이 아무리 큰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 한번 해주면, 기도 한 번만 받으면 그 모든 불치병도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시간만 나면은 자기의 그 노예 출신들끼리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랍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녀는 자기가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생각하지 않고 이 소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니까 그가 완전히 뭡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는 순간에 그는 그의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든 부엌에서 일을 하든 언제 어디서든 자기 동료 노예들에게, 몸종들에게 계속 뭡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적인 사건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 노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언 기도를 한번 받으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서 바로 열왕기하 2장부터 열왕기하 1장부터 열왕기하 4장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 기적적인 바로 사건을 이 소녀가 거의 다 듣고 다 믿음으로 자기는 수용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지만은 이 작은 소녀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일으킨 그 기적을 바로 그가 마음속에다가 믿음으로 딱 간직을 하고 기억 속에 항상 넣어놓고 기도를 하는, 자기도 기적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런 소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나타난 그 가난한 도시를 이제 도시의 경제 근원을 뿌리를 치료하는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채무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경제적인 기적, 또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에 나오는 식물에 든 독을 치료해 주는 그 기적, 또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에 나오는 이제 500리어 경제 기적 같은 이런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항상 이 소녀가 누굴 전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고 순종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경제적인 기적도 베풀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있는 것처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수넴 여인이 항상 누구를 가까이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가까이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너무너무 배고파하니까 항상 식사를 대접하는 수넴 여인은 항상 엘리사 선지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또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해가지고 그 아파트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 센터를 지어주기도 하고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최선을 다하여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섬기게 되니까 이 수넴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바로 기도를 받고 자녀가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순간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는데 그까지 문둥병, 불치병, 그건 병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건설을 떵떵 치면서 이 조그만 계집애가 노예 출신이게 노예로 부모와 이별해가지고 고아 비슷한 사람인데 부모도 없죠. 이별당했죠. 형제지간 다 이별당했죠. 너무나 비참한 사람인데 얼굴에서 항상 웃음꽃이 피면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몸종 중에서 그 여주인 나만 장관의 바로 사모님의 그 측근 몸종이 뭐냐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싹 전한 겁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나만 장관의 그 여주인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365일 듣다 보니까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남편의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나 하고 남편에게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말이죠. 이 나만 장관의 마음이 옥토였단 말입니다. 나만 장관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밭은 옥토가 아닌 사람이 많았는데 나만 장관은 정말로 마음이 옥토였어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말입니다. 나만 장관에게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 자기도 한번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믿음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시작된다?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치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기적이죠. 빈손이 큰손 된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역전되어져 가지고 기적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바로 나만 장관은 뭡니까? 믿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왕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되니까 시리아 왕이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로 협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금 6,000개가 돈이 얼마입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5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자, 말이 필요 없다. 내가 최고 사랑하는 신하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은 무조건 뭡니까? 고쳐서 보내라. 고쳐서 보내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지금 협력을 하는 거죠. 협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협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협력을 해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서는 뭡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나만 장관은 말입니다. 이 한 소녀가 협력을 해줬죠. 그리고 몸종들이 협력을 해줬죠. 자기 부인이 협력을 해줬죠. 또 시리아 왕이 협력을 해줬죠. 또 이스라엘 왕이 협력을 해줬죠. 또 엘리사 선지자가 협력을 해줬죠. 자기 따라간 몸종들이 또 협력을 해줬죠. 이 7차원 협력이 일어나는 거라.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기도로 협력해주고 누군가가 말하면 용기를 주고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계속 뭡니까? 누군가 또 물질도 도와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뭔가를 계속적으로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이런 협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야, 이것이 이제 기적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리아 왕이 협력을 해주고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뭡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불치병 고치는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시리아 왕이 터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모양이니까 빨리 간첩을 보내가지고 접전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빨리 그 나라에 무슨 일이 났는지 왕의 동태를 살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까? 바로 엘리사는 엘리사인데 어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열왕기하 5장 8절에 엘리사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했습니다. 그죠? 그럼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니까 이 엘리사는 누구다? 3절에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누구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 오니까 엘리사가 협력을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바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라라고 그를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에 나만이 자기의 말들과 뱅글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에서 똑똑똑똑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맨발 벗고 뛰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디입니까? 이 시리아 왕 그 나라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권력자입니다. 두 번째 권력자가 동부교회에 지금 기도 한번 받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맨발 들고 뛰어나갈 줄 알았거든. 근데 맨발은 그냥 말입니다. 거기 원장님 오라 그랬어요. 원장님 저기 권력자 왔으니까 기도 간단하게 한번 1부만 해주고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보니까 그 원장님한테 상담하고 원장님한테 기도 받으면 1분만 그냥 한 5분 이야기 하시고 한 10분만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해결되니까 그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맨발로 뛰어놓기는 커녕 그냥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받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종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면서 얼굴만 빼고 내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요르단이라는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 속에 7번 씻어라. 7번 퐁당퐁당 이렇게 씻어라. 그래 하면은 문둥병 치료되고 불치병 치료되고 문제자 해결된다라고 예언을 주십니다. 예언기도 받았으니까 가세요. 그 실천하세요. 그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기도 받으면 뭐합니까? 실천 안 하면은 깡입니다. 깡. 예언기도 기도 듣고 자기 기만 만족하고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요 예언 속에는 명령이 있는 겁니다. 무슨 명령? 요단 강물에 7번 퐁당퐁당 이렇게 몸으로 실천해라. 씻어라. 그 실천이잖아. 행동이잖아. 믿음을 보이는 거잖아. 그게 있어야 뭡니까? 치료되는 기적이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제2의 권력자 나아만이가 11절에 화가 안 나?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는 두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11절 생각 한 가지, 그 다음에 12절 생각 두 가지 생각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예? 어떤 생각입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버렸어요. 예? 아니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제2의 권력자야. 이 초라한 초가집에 내가 왜 왔겠냐? 엘리사 선지자 기도 한번 받으러 왔는데 기도도 해주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이 말이면 맨발 벗고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딱 얹고 안수기도 한번 해줄 줄 알았는데 안수기도를 해야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마스쿠스는 다메섹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마섹에 아바나 강이 있고 바르발 강이 있습니다. 물이 맑고 깨끗해가지고 항상 철철철 흘러넘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강을 황금의 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이 황금의 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이
저 요르단과 비교할 수 없도록 깨끗하고 맑고 철철 흘러 넘치고, 그리고 우리 로마에도 이 황금의 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강이 있는데, 예? 이스라엘의 그 요르단 강물보다 100배 깨끗하다. 내가 그 황금의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빨리 치료가 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요르단 강물에 가서 내 몸을 7번씩이나 이 고귀한 몸을 담그라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가지고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기적을 나타나는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다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90%, 95% 이상 됩니다. 하나님이 100% 다 100명에게 다 기적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95명은 뭡니까? 자기 생각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더 이상 뭡니까? 이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몸으로,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몸으로 실천하지도 않는 거야. 자기 생각에 딱 가로막히는 거야. 특별히 뭡니까? 권력자일수록 자기 생각이 커. 돈이 많을수록 자기 생각이 최고야. 명예가 클수록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최고야. 나만 장군도 지금까지 자기 생각이 최고였기 때문에 바로 뭐가 걸렸다? 문둥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문둥병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문둥병이 치료되기 일보 직전에까지 온 겁니다. 지금 기적이 뭐 한 손만 내밀면 기적이야.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한 발만 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한 발만 떼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로막혀가지고 동쪽으로 한 발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자기 생각은 서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서쪽으로 딱 발을 내디면서 기적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남쪽으로, 자기 생각이 남쪽으로 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자기 생각이 앞선 거야. 그래서 남쪽으로 한 발 딱 가는 순간에 기적은 빗나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면 기적이 있다 하고 기적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자기 생각에는 북쪽으로 가면은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세워 버리는 거야. 그래 북쪽으로 걸어가는 순간에 기적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바로 기적을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바로 나만 장관의 첫 번째 생각, 열왕기하 5장 12절에 두 번째 생각, 그죠? 그래서 바로 저 주의 종이 내 몸에다가 손을 얹어야 뭡니까? 내가 치료될 수 있다는 생각을